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재발견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신앙 강좌를 오늘부터 인도하게 될 임정숙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그동안 참 많이 읽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구석구석 저희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읽었던 그런 어려운 내용들도 참 많은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창세기를 읽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구석구석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뜻,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함께 공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그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성도님들과 저에게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그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창세기를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을 내려야지 PPT를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영상을 내리겠습니다. 자, 참 많이 읽으신 성경 중에 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러시죠? 성경 66권, 그 많은 성경 중에 저는 왜 창세기를 선택했을까요? 왜 창세기를,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창세기를 공부하기로 선택했을까요?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서 11장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해석에 논란도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잘 알면 창세기 전체 주제가 성경 전체 주제와 계속해서 맞물려 가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구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일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3장에서 5장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또 6장에서 9장은 노아 홍수 심판, 또 그 이후에 9장에서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민족의 기원과 분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2부 바로 12장에서 50장은 족장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그 흔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12장에서 24장에 대해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요. 또 이삭에 대해서 25장에서 26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 27장에서 36장에 대해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7장에서 50장, 족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 역할은, 족장의 역할을 했죠. 민족을 구원하고 또 그 민족을 인도한 그 역할을 했죠. 요셉까지 이렇게 네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구조로 1, 2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불균형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첫 번째 제목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제일 처음 단어인 태초에 해당하는 베레시트, 바로 시작, 기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책 제목을 그 책의 가장 첫 구절을 제목으로 정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은 그 태초에라는 그 제목을 따서 제네시스, 바로 창세기, 우리나라 한글로는 창세기라는 제목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의 시작일까요? 인류의 시작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또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렇게 무려 1950년도, 1948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창세기 전체 성경의 20%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후에 나오는 네 족장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걸쳐서 무려 80%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배경은 불과 361년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을 80%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할애해서 그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목은 태초에 인류의 시작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천지창조는 이렇게 불과 1장에서 3장? 그것도 2장부터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잖아요. 자세히 얘기하면 천지창조는 1장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불규정한 그 배열을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계실까요? 바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인간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12장에서 50장까지 무려 80%의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사람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세하게 하나님은 써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본 성경. 근데 그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인간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 그 관심은 바로 인간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66권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반복하고 계시는 것, 그 내용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성경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와 다른 성경과의, 다음으로는 창세기와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총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와 다른 책들도 계속해서 관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러면 우리 창세기와 다른 책, 창세기에서 시작한 모세 오경, 창세기에 시작된 이스라엘 이야기는 모세 오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나와서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으로 이렇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요셉이 그 생의 마지막 날 유언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 그때까지 요셉은 비록 애굽에 팔려가서 살았지만 요셉은 그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거다. 그럴 때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나의 유고를 들고 나가서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전개된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약속의 땅 바로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누구를 찾아오시나요? 바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를 찾아오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얘기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으면서 끝나는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서에서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펼쳐집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시작된 이야기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유언은 마침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는데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요셉의 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요셉의 뼈를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세겜에 요셉의 뼈를 장사합니다. 묻어줍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드디어 여호수아서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오경과 계속해서 연결돼서 그 이야기가 확장되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에서 율법이 벌써 지켜지고 있다는 거 혹시 성도님들 아시나요? 우리 율법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죠. 그 율법이 시초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에서 이미 율법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세오경에 걸쳐서 전개될 율법들을 미리 기대하면서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는 머지않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일부 사람들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안식일 주제죠. 안식일은 십계명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근원은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미리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이날을 특별히 축복하셨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율법이 정해질 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또
율법에서 중요한 율법 중 하나가 11조죠. 11조인데 그 11조가 창세기 14장 20절에서 11조 율법이 생기기 전에 미리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도 11조를 드렸는데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도망하느라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를 지켜주신다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벌써 11조 율법이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율법이 제정돼서 그 성문화되기 이전부터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또 그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했던 그 율법, 창세기에서 11조 생활을 한 사람들이 미리 있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일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안식일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게 되죠. 십계명을 통해서 받게 되죠. 또 레위기에서 11조 율법이 레위기 율법으로 정해지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창세기에서 이미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미리 후에 레위기 11장에 그 부정과 정결의 그 구분을 할 그 짐승에 대해서 미리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구별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누굴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후에 방주에 실은 짐승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알고 이렇게 벌써 율법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창세기 26장 5절에서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규례와 법도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시내산 율법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창세기 26장 그 4, 5절에선 이미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많은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마음에 심겨주신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을 체계화시켜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훗날에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보면요,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꼭 크리스찬만 살인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어떤 민족이든지 한결같이 살인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가치관입니다.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그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율법을 체계화시키면서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중에 중요한 것들과 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채운 것이 바로 이렇게 성문화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창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태초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율법을 주신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양심으로 심판하신다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흔히 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나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모르는 자,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양심으로 그가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시대보다 함무라비 법전은 무려 400년 전을 앞서서 기록한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은 모세의 율법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법도를 지키고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초 때부터 계속 일어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율법이 이미 세워지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을 이미 지키고 있는 11조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복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율법이 이미 창세기부터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는 신약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류 최초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원수, 여기서 너는 뱀을 의미하는데요.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그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몸을 불러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뱀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 원시 복음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해서 그의 권세를 다 빼앗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최초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신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 11조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제사장.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고 그 이후에는 구약에 안 나타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하는데요. 또 창세기와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무지개 언약, 노아의 홍수 때 죄를 심판하시면서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신약과도 그 맥이 흐르는 연결된 내용들이 계속돼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세기와 신약의 관계. 자,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또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장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을 예표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에서는 저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다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 오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모세가 기록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제일 처음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라는 접속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창세기를 모세의 첫 번째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다양하게 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명확한 구절들이, 그 증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또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또 민수기 33장 2절, 또 신명기 1장 2절. 구약성경에 이렇게 또 그 여호수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역사서인 역대왕 열왕기 상에서 또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여기서 율법은 저희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성경은 바로 모세가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계속해서 모세가 지은 책이라고 그렇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또 요한복음 7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쓴 책 그대로 전수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좀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요.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소천합니다. 그런데 33장 10절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또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모세가 이렇게 썼을까요? 3인칭 이 사람 모세가 자신을 그렇게 썼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미 모세오경의 상당 부분을 문서화해서 기록했으며 모세 사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최종본으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스라가 포로 기한에 와서 최종 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신학적인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요? 창세기 핵심 주제,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 핵심 주제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천지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저 같으면 다 정말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가죽옷으로 양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또 노아,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선택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죠.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러나 인류가 또 죄에 빠집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인류가 또 여전히 노아 그 백성을 선택해서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또 이어가시지만 그 인류가 또 죄를 짓죠.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인간의 그 범죄가 증가한 그 인류를 물시판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고 물시판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그 역사를 써가시지만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또 죄를 짓죠.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온 인류를 통해서 창조와 구원을 이루셨던 그 방법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창조와 재창조,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거듭되는 게 인류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창세기의 핵심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첫 번째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사역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 창세기 첫 번째 주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장자,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장자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재산을 2배로 배당받았고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장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인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이 장자를 버리시고 시므온과 레위도 버리시고 결국 장자권이 유다와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주어집니다. 야곱의 집안의 장자권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죠. 유다가 형제를 다스릴 것이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유다가 형제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실로는 성막이 있던 그 실로와 다른 뜻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뜻을 해석하면, 여기서 실로를 해석하면 통치자의 지팡이와 훌의 진정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즉 이 예언이 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가 형제의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부터 메시아는 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후에 사무엘서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점진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장차권을 받았을까요? 유산 분배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을 아버지 요셉 대신해서 땅을 2배로 받게 되죠.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할 때 보면은 다른 지파보다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인 주권,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창세기 그 50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위기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라반을 보면요, 라반은 야곱을 학대하고 착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 수고가 완전히 무시되도록 반전시키시고 야곱을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또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막 추격해 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던 라반은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형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형님, 그 소식을 받고 형님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야곱을 찾아오죠. 왜 왔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십니다. 바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또 형들의 나쁜 의도로 요셉을 매매하죠. 그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형들의 나쁜 의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의도를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오히려 세우시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살리는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기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들에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주권을 나타내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창세기의 핵심 주제로, 창세기는 소명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소명의 대상자들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실 때 꼭 축복의 약속이 동반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약속을 믿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뭐뭐뭐의 축복을 주겠다.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죠. 항상 이런 식으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룰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과연 여러 민족의 그 조상이 될 만큼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기근을 만나자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부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체이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브라함 되도록, 믿음의 조상 되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로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노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맺으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나중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소명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후에 그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후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반드시 지켜져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그 후에 또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의 후손, 후손이 후손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 언약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시대의 새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의 전체 주제를 살펴보면요,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의 과정 설명,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창조주다,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
그 책이 창세기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데요. 사람이란 무엇이며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음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불과 흙에 불과한 그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정말 죄인으로서 낭망하며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가 지옥에 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한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와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창세기 및 모세오경의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섬겼던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고 정말 사람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이미 애굽의 그 40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찌들 대로 찌든 우상, 여러 우상에 대한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이 그들의 몸속 깊이, 뼛속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의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며 성경 전체, 그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성도님들이 지키실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3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사항, 의문 사항들이 풀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궁금한 점이 우리의 믿음의 생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심히 읽는 것보다는 궁금한 사항들을 왜 그럴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궁금증이 풀어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